네, 안녕하십니까 원니맨 TV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생명수교회 강성민 목사입니다. 어, 네, 제가 3월달에 우리 서른수 목사님과 또 여러 한국교회 리더십 그리고 일본 교회 리더십들과 함께 프랑스에 갔다 왔습니다. 프랑스에 갔다 왔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오늘 좀 여러분들하고 잠시 나누고 가서 제가 느꼈던 것, 그 다음 하나님 좀 보게 하셨던 것, 그리고 기도의 제목들 여러분들하고 같이 짧게 이렇게 나눠보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이 PPT를 좀 준비를 했어요. 키노트를 준비를 했는데 이것들 좀 보시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어요. 지금은 이스라엘이 돌아오는 때입니다. 제가 이번에 가서 가장 많이 느낀 것은 그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때가 왔구나. 정말 하나님이 이 유대인의 남은 자들을 회복시키시는 때가 정말 가까웠습니다. 아니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생명수 교회도 사실은 이 전쟁이 있기 전에 저희 교회 능력전도 팀이 갈릴리 지역에서 이제 이 치유기도 그다음에 어떤 예언 사역 이런 것들을 이제 하려고 막 준비 중이었다가 전쟁 때문에 직항기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멈췄죠. 그다음 성지순례 팀도 마찬가지입니다. 직항으로 갈 수 있는 비행기표가 다 사라지고 그다음 그 전쟁이라는 어떤 이슈 때문에 모든 일정들을 다 취소하는 흐름이었죠. 그리고 지금까지도 이스라엘은 많은 관광객들이 이제 다 사라지고 좀 굉장히 조용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때인 것 같아요. 지금 저희가 이번 3월달에 갔다 왔는데 저희를 너무나 반겨주는 겁니다. 과거와는 분위기가 좀 많이 달라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너희 왜 왔냐 할 때에 We love Israel 해서 우리 이스라엘 사랑해서 왔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위로하러 왔다. 이 한마디만 해도 참 많은 환영과 또 이 격려를 받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들의 마음 문이 활짝 열려 있고요. 정말 복음을 전하는 것까지는 아니지만 그들과 정말 깊은 대화를 할 수 있는 시간이 바로 이때이다 하고 느끼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니 제목이 지금은 이스라엘이 돌아오는 때입니다 라고 할 수 있어요. 프랑스 알리아 프로젝트 해서 3월 18일부터 저희가 3월 26일까지의 일정이었습니다. 3월 18일부터 26일까지. 이 프랑스 얼마나 좋아요. 이 프랑스 파리, 에펠탑 앞에서 우리가 사진도 찍고, 그래서 프랑스라는 이름 자체만으로도 참 가슴 설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것도 분명히 갔지만 더 좀 중요하게 생각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같이 나누고 그렇게 갔으면 좋겠다 싶어요. 이분들과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저희 같이 동행했던 우리 리더십 멤버들이 너무나 좋았다. 너무너무 하여튼 귀한 분들 많이 만나게 돼서 참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그냥 알리아를 도와주는 차원을 떠나서 이런 분들하고 같이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저한테 또 앞으로 또 이런 일정들 있으실 때 여러분 한번 신청해 보셔서 같이 일정을 해보시면 참 많은 어떤 만남의 기쁨 또 교제의 기쁨을 여러분 누리실 수 있겠다 싶습니다. 예, 이번 여정에서 깨달은 거 총 3가지를 제가 오늘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는 말씀 그대로를 믿는 믿음입니다. 말씀 그대로를 믿는 믿음. 그래서 이 영역 좀 다룰 거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말씀을 연구하는 사람이고 말씀을 조사해서 그 안에 있는 비밀들을 막 찾는 것을 기뻐하는 사람인데 제가 이번에 같이 갔던 우리 리더십들 같은 경우에는 말씀 그 자체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걸 막 어떻게 분석해서 이걸 어떻게 해석해서 막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기쁨보다 말씀 그 자체 너희는 내 백성을 위로해라. 그들의 마음에 닿게 말하라. 요 말씀 그 자체를 그냥 받아들여서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위로해야 되는구나. 그리고 그들의 마음에 닿게 내가 위로해야 되는구나 하고 그냥 그 말씀 자체를 나에게 하신 말씀이야 하고 살아가는 믿음을 제가 배웠어요.
그래서 저도 참 말씀을 많이 보고 연구하고 해설하고 하지만은 그 말씀 자체가 가진 힘, 그 말씀 자체가 지금 나에게 뭐라고 하시는가를 좀 듣는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다음 지금은 이스라엘 때다. 지금 유대인들이 돌아올 때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적으로도 그다음 우리의 삶으로도 좀 준비해야 되는 때가 바로 이때구나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우리 깨달은 것이 무엇이냐면 국부 그 나라의 아버지죠. 나라의 아버지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세대가 이제 나타날 것이라는 소망이 생겼습니다. 이 세 가지를 여러분들하고 짧게 같이 나눠보도록 할게요. 먼저 말씀 그대로를 믿는 믿음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이분들이 여기 같이 갔던 리더십들이 어떤 믿음이 있냐면 하나님 이 말씀 자체가 오늘 나에게 하신 말씀이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해라 내 백성을 위로해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을 위로해야 될 때구나. 그분들의 마음에 닿도록 말해야 되는 때구나 하고 이분들이 거금의 어떤 희생을 가지고 헌신을 가지고 이곳 가운데 나아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설진국 목사님 가는 곳마다 선물. 야, 저 같은 경우에는 이거 처음 가보니까 이스라엘에 계신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서 자그마한 선물들을 이렇게 준비하고 그래서 이 일정 마치면 전해드려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갔는데 우리 설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이민 가방에 우리 유대인들에게 선물 주겠다고 이만큼을 다 싸우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가방 또 잃어버릴까봐 꼭 쥐고 이렇게 다니시는 모습. 그리고 우리 유대인 아이들 만날 때, 그다음에 유대인 여러 이 전쟁 중에 있는 분들 만날 때에 뭐 이 목도리도 주고 족제비도 주고 이렇게 하면서 그들의 마음에 닿도록 위로하시는 장면을 제가 옆에서 보면서 참 많이 배웠습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 참 중요하고 또 말씀을 연구하는 것 참 중요하지만 말씀 있는 말씀 그대로를 내가 살아드리는 게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지금 하티크바 우리 메시아닉 주들 아이들 그다음에 우리 선교사님들 아이들 이제 학교를 방문했을 때도 이렇게 후원금을 전달해 드리고 가는 곳마다 그냥 이 주머니에 있는 그죠 돈 다 꺼내서 저도 그 파리에 있는 우리 유대인 학교 거기에 이제 후원하겠다고 이제 헌금하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둘째 날인가. 그래가지고 제 주머니에 있는 거 다 털어서 거기 다 넣었어요. 뭐 어쩌겠어요, 여러분. 뭐 있는 달러, 있는 유로 거기 다 쓰고 그죠. 현금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어쨌든 말씀 있는 그대로를 믿는 믿음을 보았다 하는 것이고 저기 이제 저희가 테러 희생자들 그다음에 포로로 지금 잡혀 있는 사람들의 가족들 만났을 때도 우리 설진국 목사님이 다시 막 기도하는 장면을 저희가 봤어요. 그래서 막 뜨겁게 저들을 위해서 중보하시고 막 눈물로 아버지 우리 기도 들어주세요 막 이렇게 막 기도하시는 장면 제가 보면서 야, 참 감동이 된다. 저희 젊은 세대는 저렇게 기도 못 하거든요. 뭐 저희가 가가지고 뭐라고 할 거예요. 그 희생자 가족들에게. 그런데 우리 아비 세대가 가서 저렇게 막 눈물로 아버지 우리 손주 우리 자식이 저렇게 잡혔으면 제가 얼마나 가슴이 아플까요? 근데 그걸 옆에서 다 번역을 통역을 다 해드렸어요. 그랬더니 아까 이렇게 인상이 굳어있던 우리 희생자 가족들이 마음이 다 풀려가지고 나중 돼서는 끌어안고 여태까지 100여 개국 사람들을 다 만나봤는데 정말 이 한국 사람들 만난 것이 얼마나 마음에 감동이 되는지 모른다 하고 위로를 받고 마음에 닿도록 위로를 드리는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얼마나 감동이 되었는지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들 말씀 있는 그대로를 믿는 믿음 지금은 유대인들에게 위로가 필요한 때입니다. 그래서 잠시 멈췄던 여러분들의 여정 다시 시작하세요. 유대인들을 찾아가십시오. 그리고
그들 편에 서 있다고 여러분들 꼭 말씀을 해주시면 정말로 그들이 위로를 받고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궁금해할 겁니다. 저들의 삶에 지금 머물러 있는 저 은혜가 도대체 뭘까 하고 궁금해하는 시간이 아마 될 거예요. 그래서 말씀 있는 그대로를 우리가 믿어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들 됐으면 좋겠어요. 그 두 번째, 지금은 이스라엘의 때다 하는 겁니다. 지금은 이스라엘의 때다. 스가랴 13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제가 사실 여기 이스라엘 하마스의 테러가 있기 바로 전날 밤에 철야를 하면서 월삭 기도회를 하면서 마지막에 하나님이 저 말씀을 가지고 기도를 막 시키셨어요. 그러니 테러는 아침에 소식을 제가 들었는데 테러 그 아침 소식 듣기 전 철야였습니다. 어떤 말씀이었냐면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이 말씀이었어요.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릴 것이다. 그래서 그날이 그 물의 축제가 있는 날 아니었습니까? 초막절 가장 마지막 날 물을 이렇게 부으면서 새롭게 씻겨지는 시간에 대한 그 감동이었어요.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이거였어요. 이 말씀 가지고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을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라. 이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붙들고 밤새도록 막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 이 말씀대로 되게 해주십시오.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 하나님 이 말씀을 이루어 주십시오. 막 기도를 했는데 아침에 눈을 떠보니까 전쟁 상황이었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일까 했습니다. 그 가만히 그 스가랴서 12장, 13장, 14장을 읽어봤던 전쟁 얘기고 전쟁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그의 찌른 자를 볼 것이요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 마음이 돌아갈 것에 대한 예언이었습니다.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향하여 위하여 열리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이 시작되었고 지금까지 계속 이어져 오고 있어요. 그래서 일종의 저에게 좀 책임감 같은 것이 있었습니다. 이 기도 때문에 이 테러가 일어났구나. 많은 희생자들이 생겼구나. 그래서 사실 이 프랑스 알리아를 같이 가겠다고 결정을 한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이스라엘 하마스 테러 전쟁 상황을 한번 보시면 사망자가 이스라엘이 1,452명, 하마스가 34,800명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리고 포로가 이스라엘이 210명, 하마스는 수감자가 7,000명. 이거 지금 교환하라고 난립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1대1 교환을 얘기를 하고 있고 하마스 같은 경우에는 1대10 내지는 1대100 교환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협상이 계속 결렬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어떤 그 진보적 입장 같은 경우에는 6,000명을 주더라도 저 210명 저 빨리 빼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지금 막 시위를 하고 10만 명 시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네타냐후 총리 같은 경우에는 아니 이거는 협상하면 안 된다. 저 6,000명, 7,000명이 다시 다 돌아가서 똑같은 일을 또 저지를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 우리는 이것을 뿌리 뽑을 것이다. 이렇게 해서 지금 전쟁을 계속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국제사회가 지금 이것을 다 비난하고 있는 상황이죠. 기도하셔야 되겠죠. 아예 뿌리를 뽑는 시간이 되어야 할 것이다. 저도 그것을 지지합니다. 똑같은 일을 또 당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내 반전 및 포로 석방 시위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하겠다. 평화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약속이 중요한 겁니다. 그죠? 약속이 중요하다. 북쪽에 레바논 시리아 국경의 헤즈볼라와 전쟁이 확산되고 있고요. 지금 이란과의 어떤 그 전면전도 지금 뭐 일어날 것 같다. 이스라엘 위해서 지금 기도해 주셔야 되고 그들을 위해서 지원해 주셔야 되고 물질적으로든 그죠? 그래서 원님의 패밀리 또 뭐 브레드 TV 같은 곳으로 여러분 지원금을 보내주시면 잘 이렇게 전달이 될 것입니다. 이란 참전 가능성이 있고요. 3차 중동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지금 있어 보여요. 그죠?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유럽이나 미국 내에
반유대주의 정서가 지금 확산되고 있다는 겁니다. 반유대주의 정서가 확산되고 있다. 이것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 무엇이냐면 이겁니다. 유대인들에게 지금 가장 안전한 땅은 어디인가 하는 거예요. 실제로 저희가 프랑스 파리에 가서 얼마나 살기 좋습니까, 여러분? 너무너무 좋은 도시예요. 문화적으로든 그죠? 여건적으로든 너무너무 좋은 도시인데 낭만의 도시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다니는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어떤 찌찌트, 그다음에 자신들의 어떤 요 머리 위에 쓰는 그걸 다 모자로 가리고 다니고 이걸 다 빼요. 유대인이면 핍박을 받을까 봐. 그래서 우리가 갔던 직전주에 유대인 6명이 또 그 파리 시내에서 죽임 당했습니다. 살해당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유대인들에게 이슈는 뭐냐면 우리에게 가장 안전한 땅은 어디인가 하는 거예요. 가장 안전한 땅은 어디인가 할 때에 프랑스 파리겠습니까? 어디겠어요? 유럽 어디에서 유대인들이 가장 안전할까요? 미국 브루클린입니까? 아니라니까요. 지금 그들이 생각하는 가장 안전한 땅은 어디냐?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그 땅에 내가 돌아가야 내가 안전할 것이다. 아니 전쟁 중인데? 전쟁 중이지만 이 세계에서 핍박받는 것보다 그 땅에서 전쟁을 하더라도 안전하게 거해야 한다. 이 생각이 지금 파리에 있는 유대인들, 유럽에 있는 유대인들의 머릿속에 지금 계속 들어오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바로 이스라엘의 거룩이라는 부분이에요. 이스라엘이 거룩해야 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지금 거룩함을 요구하시는데 그럼 거룩은 뭐냐? 거룩이란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거룩은 아버지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는 것이고 어머니의 거룩은 어머니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자녀의 거룩은 자녀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는 것이고 목사의 거룩은 목사가 서야 될 자리, 목사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는 것이 목사의 거룩이에요. 대한민국의 거룩은 대한민국이 있어야 할 자리, 서야 할 자리에 서는 것이 바로 대한민국의 거룩이요. 이스라엘의 거룩은 이스라엘이 서야 할 자리에 있는 것,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는 것이 바로 유대인들의 거룩 개념이에요. 그죠? 홀리니스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레위기 11장 45절 말씀. 그래서 이스라엘의 거룩은 뭐냐면 큰 민족을 이루고 가나안 땅으로 가서 천하 만민의 제사장 나라 되는 것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들의 부르심입니다. 큰 민족을 이루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천하 만민의 제사장 나라 되는 것이에요. 성전도 거기에 있고요. 말씀도 그곳에 있고요. 유대인들이 그 땅에 서서 마땅히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의 거룩이에요. 남편의 거룩, 아내의 거룩, 자녀의 거룩 전부 다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땅에 있어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땅에 있어야 한다. 그죠? 온 열방의 거룩과 연결된 사건이죠.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땅에 있어야 온 열방이 거룩해집니다. 있어야 할 자리에 선다고요. 우리 주님 다시 오신다고요. 그겁니다. 그래서 레위기에 나타난 국가적인 카이로스 안에 레위기 26장에 보면 기근이 일어나면 있어야 할 자리로 가라. 전염병이 있다면 있어야 할 자리로 가라. 전쟁이 있다면 있어야 할 자리로 가라. 그 다음 포로되었다면 너희 있어야 할 자리로 가라. 너희가 흩어졌다면 있어야 될 자리로 가라. 그리고 너희가 온 민족이 멸망 여러 민족 중에 망하면 너희가 있어야 할 자리 서야 할 곳에 서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카이로스의 할 일은 영원한 것과 연결된 일 있어야 할 자리 그 거룩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거룩을 회복하는 시간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그 다윗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들을 씻는 것입니다. 씻겨버려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코로나 팬데믹 때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알리아가 급증했다는 소식. 그죠? 그래서 2019년대 3만 5천 명, 2020년에 또 3만 5천 명. 그죠? 계속해서 400%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염병이 있으면 이스라엘은 거룩한 자리에 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2019년도부터 계속 일어나는 어떤 여러 가지 이벤트들은 유대인들을 고토로 돌아오게 하고 있어요.
있다. 그죠? 코로나 팬데믹 속에서도 증가하는 알리야 뭐 해서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그죠? 이 일에 지금 우리 설 대표님 계속해서 수고하고 계시고 원유맨 패밀리 같이 수고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가운데에서도 일어나는 일은 무엇이냐면 알리아 5배 급증이에요. 전쟁 속에 이스라엘 해야 될 일, 유대인들이 해야 될 일은 서야 할 자리에 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외 거주 유대인 수 74,915명 이스라엘 귀환했답니다. 2022년부터 2023년까지 161% 증가.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그래요. 전쟁이 일어나면 이스라엘은 곧 도로 돌아온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오늘 이스라엘 하마스와의 전쟁 가운데서도 동일한 일들이 나타나죠. 여기 프랑스의 반유대주의 수천 건의 유대인에 대한 폭력 사건으로 프랑스 유대인들이 이스라엘로 이민하고자 하는 열망이 생겨나고 있다. 그래서 새 이민자들이 지금 프랑스에서 막 일어나고 있는 상황을 저희가 보고 왔습니다. 프랑스에서의 반유대주의를 저희가 보고 왔어요. 근데 그게 뭐 오늘날 있었던 일이 아니라 여기 노트르담 대성당 가보신 분들 아마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요 밑에 요 기둥에 여인들의 사진이 있어요. 여인들의 사진이 있는데 이 여인들의 사진 중에 빛을 잃은 여인이 있고 빛이 막 얼굴에 빛이 있는 여인이 있어요. 이 빛을 잃은 여인, 저희는 그냥 뭐 관광지가 아유 아름답다 이렇게 할 건데 우리 유대인 청년이 이걸 설명을 해주는데 저 모자는 유대인들이 중세 때 쓰고 다녔던 모자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유대인들 얼굴에는 빛이 사라졌다. 그다음 여기 이방 교회의 얼굴에는 빛이 생겨났다. 그거를 여기다 이렇게 그려놓고 조각을 해놓은 장면이에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여기 있는 모든 왕들은 유다 왕국의 왕들을 여기 쭉 다 세워놨습니다. 근데 요 위에 이제 그 성모 마리아하고 마리아상을 둬요. 그럼 무슨 얘기냐면 유대인들 위에 이방 교회가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무언가 이 유대인들에 대한 어떤 그 증오, 그죠? 반유대주의적 정서가 노트르담 대성당에도 박혀 있는 거예요. 이게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파리 유대인들 사는 지역에 이 다윗의 별을 막 그 락커로 칠해놨죠. 그죠? 그렇게 하면서 이 사람들을 낙인 찍어버리는 겁니다. 이 나쁜 유대인들하고 낙인 찍는 일들이 지금 파리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여기 시오니즘이 어디에서 탄생했냐? 시오니즘 뭐냐면 우리 고토로 돌아가자. 유대 국가를 만들어야 된다는 게 시오니즘입니다. 유럽에서 우리가 적응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유대 국가를 만들어야 된다. 그런데 그곳이 시작된 곳이 어디냐? 프랑스 파리였어요. 이걸 우리가 가서 이제 처음 알게 된 겁니다. 시오니즘. 유대인 문제의 해결은 유대 국가 건설 외에 대안이 없다. 이게 시오니즘이에요. 시오니즘. 그래서 그렇구나. 지금 이러한 여러 가지 일들 속에 유대인들이 가장 안정을 느낄 수 있는 땅은 유대 국가, 주이시 네이션, 그죠? 유대 국가 건설 외에는 대안이 없겠구나 해서 지금 알리아가 일어나고 있는 상황. 그런데 그것이 탄생한 곳이 바로 여기입니다. 앵발라드라는 곳의 운동장이에요. 프랑스 군사학교의 운동장에서 이 시오니즘이 났다고 저희가 설명을 들었습니다. 와, 그 장소에 가서 이제 이 운동장을 바라보는데 참 감동이 되었었어요. 그죠? 그래서 이 드레피스 대위, 파리 군사학교의 이 드레피스 대위가, 그죠? 그 당시에 이제 프랑스와 프로이센과의 어떤 그 전쟁 중에 스파이가 있다. 스파이 찾아내라 했는데 이 사람이 유대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스파이로 몰려요. 글자 써보라고 하니까 글자체가 다른데도 이 자식이 이거 글자를 다르게 쓰고 있어. 얘야 해가지고 종신형을 때려서 저기 어디 섬으로 보내버립니다. 그리고 이 운동장에서 저 사람 옷을 갈기갈기 다
뜯어버리고 저 사람들이 이 드레피스 대위가 차고 있던 칼을 반으로 분질르는 일을 모든 국민들이 다 보는 자리에서 그렇게 해버려요. 유대인이란 이유만으로. 거기에 서 있던 이 헤르츠이라는 이 이스라엘의 국부입니다. 헤르츠이라는 이 사람이 기자였는데 그것을 이렇게 쭉 다 적어서 이 헤르츠라는 이 사람이 본래는 우리가 유럽에 적응하며 살자, 우리 개종을 해서라도 이 이방인들과 같이 섞여 사는 게 우리가 사는 길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이었는데 이 사건을 보고 이 사람이 책을 쓰는데 그 책의 이름이 바로 유대국가예요. 유대국가. 그 책을 쓰고 사람들에게 퍼뜨리고 시온 대회 이 사람이 헤르츠이거든요. 데오도르 헤르츠라는 사람입니다. 처음으로 유대 국가가 필요해. 어디에 할까 해서 이제 이 책을 The Jewish State 해서 데오도르 헤르츠는 이 책을 쓰게 됩니다. 그죠? 이 책을 통해서 제1차 시온주의 대회가 3년 후에 있게 되죠. 이 일을 통해서 이스라엘 고토로 돌아가겠다는 운동들이 시온주의 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는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유대인들이 이때부터 프랑스 파리에서부터 앵발라드 그 운동장에서부터 나타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물결은 지금도 이어지고 있답니다. 그래서 유럽에 있는 우리 유대인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그다음 후원해 주시고 그렇게 하시면은 좋겠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국부의 꿈, 이 나라의 아비의 꿈을 이루는 세대를 보고 왔어요. 벤구리온이라는 사람의 꿈이 있었습니다. 그 무엇이냐면 사막에 꽃이 피게 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스라엘의 미래는 광야에 있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그 세계에 흩어져 있는 모든 유대인들이 다 돌아오면 전부 다 텔아비브에 살 수 없고 전부 다 예루살렘에 살 수 없다. 흩어져야 되는데 특별히 광야, 저 험난한 저 광야에 꽃이 피게 하는 것이 우리의 마지막 꿈이다. 이걸 벤구리온이 꿈을 꾸고 이 사람이 본래 이제 국립현충원 같은 곳에 뭐 이렇게 묻혔어야 됐는데 그게 아니라 이 나를 광야에 묻어달라 하고 사람들이 자기를 찾아오면서 그 광야를 꿈꾸고 이 국부의 꿈을 계속해서 꿔달라고 자신을 광야에 묻어달라고 얘기를 했어요. 사막에 꽃이 피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광야의 키부츠는 이스라엘의 미래라 할 수 있어요. 지금 유대인들 알리아가 되어진 이후에 키부츠에서부터 이제 그 공동생활을 이제 하는데 그곳은 이스라엘의 미래와 같습니다. 뭐 간개시설, 그다음 전기시설이 전혀 없는 곳에서부터 광야죠. 광야에서 그것을 개간하기 시작을 하면 저희가 본래 다 광야였어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 보시면 나무가 있고요, 풀이 있고요, 먹을거리가 있고요. 얼마나 좋습니까? 광야예요, 광야. 광야에 꽃이 피게 하는 것. 이것이 이스라엘 국부의 꿈이었다고요. 그런데 이 키부츠가 공격받았습니다. 키부츠가 공격받았어요. 저예요, 저. 그런데 그 광야에 살고자 하는 사람들, 그 광야에 꽃이 피게 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미래를 완전히 짓밟은 사건이 이번 하마스와의 전쟁입니다. 너무너무 좀 참담했어요. 다 불태우고요. 이날이 이제 명절이라 가지고 이 할아버지가 손주들 다 이렇게 자기 집에 초청해서 초대해서 이제 같이 자고 이런 시간에 그 불태우고 아이들 인질로 잡고 전자레인지에 넣어서 아이들 돌리고 이런 일들이 있게 된 거죠. 가보니까 너무너무 처참했어요. 가슴 아프고 참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막 연기가 계속 나고요. 막 그런 상황을 볼 수 있었어요. 아기 침대 아닙니까 저거? 아기 침대가 다 불타 없어지는 거 저걸 다 보고 왔습니다. 여러분 이번 이 테러는 벤구리온의 꿈을 공격하는 테러입니다. 광야의 키부츠는 이스라엘 미래인데 그죠? 이 국부 벤구리온의 꿈이 광야에 꽃이 피게 하는 것인데 이분 벤구리온입니다. 그죠? 벤구리온의 무덤 바로 옆에 저래요. 광야입니다. 그런데 광야에 꽃이 피게 하는 것이 벤구리온의 꿈이었다. 그런데 지금 하마스는 그 꿈을 공격하고 있었다 하는 겁니다. 자, 그걸 보면서 이승만 대통령 생각났어요.
우리 국부 말입니다. 대한민국 국부 이승만의 꿈, 북한 사람들 해방시켜주는 것이 이승만의 꿈이었습니다. 북한의 산들 보세요, 여러분. 광야죠. 그래서 이 대한민국은 이 아비가 이루지 못했던 그 꿈을 회복해야 되는 것이구나. 그걸 깨달았어요. 이스라엘의 꿈도 국부 이 벤구리온이 이루지 못한 꿈을 이뤄드리는 것.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도, 대한민국이 해야 될 일도 국부 이승만 대통령이 하지 못했던 그 통일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지 않을까 하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돌아와서 하나님, 저 꿈을 제가 이뤄드리길 원합니다 하고 막 기도가 되었어요. 북한의 산들 보세요, 여러분. 광야입니다, 광야. 그래서 이번 여정에 깨달은 것이 말씀 그대로를 믿는 믿음, 말씀 그대로를 믿는 믿음, 말씀대로 해야 되겠구나. 말씀 그 자체를 믿고 내가 행동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들을 했어요. 지금은 이스라엘의 때다. 지금 이스라엘 알레아 돌아오는 때고 그들의 마음 문이 열려서 우리를 환영하는 때입니다. 이스라엘 방문하시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막 우리 식을 막 이제 안식일 지키지 말고 주일 지켜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유대인은 유대인이고 이방인이 이방인입니다. 그들은 샤밧을 지키면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할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그들을 점령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들에게 예수가 메시아이심을, 예수아가 함 메시아이심을 전하는 거예요. 지금은 이스라엘 때입니다. 그리고 아비의 꿈을 이루는 세대가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느끼고 왔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여행이라고 하는 것은 참 복이죠, 복. 여행은 복입니다. 하나님도, 하나님의 생각도 알게 되고 그 주변에 있는 많은 좋으신 분들의 생각도 알게 되어지는 함께하는 이 여행이 주는 복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기회가 된다면 이 알리아 투어에 여러분도 신청하셔서 알리아에 한번 도전해 보시고, 그다음 뭐 여건이 안 된다면 알리아를 지원하시고, 그죠? 고토로 돌아오는 일들을 축복하고 그들을 위로하는 일을 말씀 그대로 한번 해보자고요.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마지막 대한민국의 아비에게도 꿈이 있었습니다. 저 북한 동포들을 저 억압에서 자유케 하는 것이 저 남은 백성들을 정말 이 종의 멍에를 벗겨주는 것이 아비의 꿈이었다면 그 꿈을 이제 우리가 이루어드리는 세대가 되었으면 좋겠다. 지금은 이스라엘 돌아오는 때고 지금은 마지막 때입니다. 우리 주님 곧 오십니다. 여러분들 그 일들을 잘 준비하여서 정말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 칭찬과 영광을 누리는 우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